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54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막에 문제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6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제가 어떤 거 읽었죠? 61절 제가 읽어야 되나요? 제가 61절 읽을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같이 읽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6번째 돌이키고 바라보고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있죠.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별명,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이죠. 베드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여성형 명사 페트라의 남성형입니다. 페트라는 반석, 락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라고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반석 되시잖아요. 구약과 시편에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분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내가 새 이름 줄 텐데 너 나랑 똑같은 이름인 거야. 너도 반석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이름을 받은 게 아니고요. 당신의 이름 닮은 그 이름 별명을 지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아마 특별히 베드로는 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석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아가야 될 사람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볼게요. 54절에 보면 어떻게 쫓아갑니까?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낯선 모습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고 베드로도 항상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구, 베드로가 했던 것이에요. 그런 베드로 치고 너무 낯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3번 정도 부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보통의 부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이렇게 부인을 하거든요. 우리 56절,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잘 살펴보면 누구 앞에서 부인하고 있어요? 누구죠? 한 여종이라고 돼 있죠. 한 여종. 예, 우리 수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쉬운데? 한 여종이에요, 여종. 여러분, 여종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입니다. 전혀 두렵지 않은 존재고요. 어떤 힘을 갖지 못한 존재예요. 통치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비천한 존재 앞에서도 베드로는 심하게 떨리고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을 못하고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 무참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부정한 사건이에요. 그분과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 관련 없어.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이게 첫 번째 부인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인의 내용을 볼까요?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너도 그 도당이다. 이 무리도 무리당자입니다. 너도 그 무리 중에 하나이다. 직역하면 you are one of them too. 너 또한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뭐를 부인한 줄 아세요? 동료들과의 관계를 부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난 아니다. 아까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부인했다면 두 번째는 함께 해왔던 모든 관계된 제자들, 동료들과의 관계를 부정해버립니다. 자, 세 번째 부인을 보겠습니다. 59, 60절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뭘 물어봐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갈릴리 사람으로서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난 네가 하는 말을 모르겠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으로서 함께 있었지라고 하는 말을 부정했다는 건 무엇을 부정한 겁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었을 때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때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의 공생의 시절을 보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걸 다 부인한 거예요. 나는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이것은 모든 3년의 시간을 다 부정했어요.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은 꽤나 심각한 거예요. 일반적 부인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 나 그 사람 몰라. 너도 그들과 한패지?
나 동료들 아무도 몰라. 관계없어. 우리 내 동료 아니야.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갈릴리로부터의 시간들 나 다 부정해. 여러분, 반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여자 앞에서도 부인했고요, 남자 앞에서도 부인했죠. 아까 이 사람아 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요, 이 남자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으니 예수님 앞에서도 베드로가 부인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이 슬픈 이유는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결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같은 누가복음 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하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막 복이 넘친다며 예수님의 칭찬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늘 자랑스러웠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제일 잘해라고 칭찬받았던 예수를 시인하는 대목에서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종 앞에서 그분이 누군지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슬픈 장면이에요.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줬건만 완전히 금이 가고 깨지고 박살이 나서 모래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을 보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사자, 안겔로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너는 부인을 당할 줄 알아라. 생각해보면 지금 사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놈은 사람도 아닙니다. 의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난리치더니 중요한 이 순간 대목에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3년의 시간들도 싹 다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인을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톨버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으로 한번 봐보세요. 희망이 있을 때는 승리를 위해 죽을 수 있다. 하지만 허사가 된 대의를 위하여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수님이 승승장구하고 인기가 막 있을 때는 그분 옆에 있는 게 그렇게도 좋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이제 잡혀서 죽게 생기니까 전혀 모른다라고 자기 생명을 덜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우리가 뒤에서 보는 63, 64, 6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고난당하지만 사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내적 고통, 심적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이 찢어지게 아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박살이 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연속적이고 찰나적으로 지나갈 법한 사건인데, 성경 누가복음은 그 사건들을 촘촘히 자세하게 일련의 상황들을 순서에 따라 기록해 놨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사건이 일어나죠. 막 세 번째로 부인하고 있는 중에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닭 소리가 들렸죠. 닭의 울음소리가 꺾여라고 울렸을 겁니다. 꺾여.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첫 출발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질문입니다. 베드로를 깨닫게 만들었던,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게 되었던 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닭이
울었을 때 깨달은 걸까요? 아, 맞다. 저 닭소리. 아, 그 닭소리. 주님 말하셨던 그 닭소리구나. 닭소리를 듣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본문은 닭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닭이 울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주께서 먼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본문 60절부터 62절을 보세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닭이 울어서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닙니다. 그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감정이 움직여서 드디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뭔가 있었던 게 아니죠. 환경 때문에 그가 깨달은 것도 아니죠. 닭소리 들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동인, 우리 마음의 변화됨,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됨, 이것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 사명을 주신 적이 있어요.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사명도 있고 사명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이게 뭡니까? 먼저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돌이키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할 일이 뭐냐면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돌이켜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저 돌이킴 전에 예수님의 돌이킴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말씀이 생각나셨다. 핀들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키는 것은 주께서 먼저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참회, 이 돌이킴은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봐지죠. 하지만 성경은 성도가 회개하는 일, 성도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일은,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먼저 그분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그 자비로운 얼굴로 돌이켜 보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 죄인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범죄한 아담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그를 찾아가신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움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찾아갔나요? 아니요. 아들 예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지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61절 상반절을 봐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하는 저 보셨다, 엠블레포라는 헬라어 저 단어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슬쩍 보거나 지나가다가 보여져서 본 뜻이 아닙니다. Look straight, 그렇죠? Look straight, look directly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주목하여 본 겁니다. 곧장 그 영혼을 주께서 그 순간에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있게 보신 거죠. 당신의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돌이켜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그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눈빛으로 좀 바라봤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탁 쳐다볼 때 한 번에 보는 거잖아요. look straight니까 탁 쳐다볼 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끝났어 넌. 예수님이 진짜 막 이런 경멸의 눈빛, 판단의 눈빛, 정죄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막 확 쳐다봤을까요? 아니요. 보다라는 단어는 되게 어감이 센 아주 강한 단어이지만 돌이켜서 봤다라고 하는 돌이켜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흔히 쉽게 지나가는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주님이 돌이켜서 바라보다, 돌이켜서 말하다 할 때마다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곤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뭔가를 말할 때는요, 누군가에게 애정을 갖고 가르쳐 주실 때 돌이켜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이 똑같은 동사입니다. 돌이켜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얘들아 하며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의미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돌이켜서 말해요. 두 번째는요, 상대를 격려하고 싶을 때 돌이켜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후원을 받으니라. 상대를 격려하고자 하실 때 돌이켜 바라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상대가 사랑스러울 때 돌이켜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다 같은 동사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당신 예수를. 니들 눈이 얼마나 복된 건 줄 알아? 너네들은 복을 쏟아부어 받았어 하며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예수님이 그냥 말했다고 해도 되는데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돌이켜서 바라보며 얘기했다라고 해요. 마지막 네 번째, 때로 그 상대가 안쓰러우실 때 돌이켜서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때다. 안쓰러우신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해주는 그 마음을 너희를 위해서 하렴. 나 괜찮아. 너무 안쓰러운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의 돌이키시는 모습은 목적이 있었어요. 격려와 사랑과 안쓰러움으로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럴 때 돌이켜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조차도 이전에 익숙해왔던 그 눈빛으로 그 한 영혼에게 그 한 지체가 무너졌을 때 세워주실 때 바라보던 그 눈빛과 동일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지거나 무너져서 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던가요? 내 이놈 그럴 줄 알았다. 너 인생 망해가지고 실패해서 이렇게 엉엉 울 줄 알았다 이놈아. 저는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라고 나아갈 때조차도 주님이 저를 책망하기 전에 위로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분명히 베드로의 실패 잘못한 거죠.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 주님 다 아셔요. 그러면서도 그 눈빛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 각오로 안 되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줘서 네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멋진 리더로서 멋있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쓰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실패는 너의 훈련의 시간이 될 거고, 이 시간을 통하여 너는 더 강하고 굳센 이름 그대로 반석 같은 존재가 새롭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참회의 눈물은 예수님 편에서의 먼저 된 돌이킴, 그 뒤에 그가 돌이키는 일이 생겼고, 예수님의 그 측은하고 따뜻하고 안쓰러우신 그 눈빛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하거든요. 61절을 봐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심이 생각났다. 여러분, 이 생각나다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시선에 의해서, 예수님의 돌이킴에 의해서 그의 회심의 돌이킴이 일어나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가 가득하더라고요. 참 베드로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많이 있죠. 너 이거 이러니까 이런 꼴이 난 거야. 앞에서 그렇게 설레발 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베드로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더 보이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요. 57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을 3번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3번 부인했지만 부인하다라는 동사는 저기서만 나오거든요. 3번을 부인하지만 부인했다라는 말은 저기서만 나와요. 근데 이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가 부정하다 정도의 어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배반하다, 버려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같은 단어가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할 때 버리다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어감으로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가 아니고 베드로가 믿음을 버리면서 말하되. 그럼 오늘 본문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버렸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집어들고 붙들고 베드로에게 이 믿음을 다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을 버렸어요. 예수님도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믿음도 베드로도 붙들고 계셔요. 결국 그래서 그가 무너지거나 완전히 가룟 유다처럼 탈선해버리지 끝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복음을 전할 때 동전 비유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 동전 비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게 영생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 영생의 선물이 우리 형제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래, 딱 손을 내밀어. 그럼 동전을 그분의 손에 딱 쥐어줘요. 딱 놔줘요. 이렇게 손바닥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생을 주님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제 주님의 손으로 당신의 인생을 붙들고 가십니다. 잡아요. 그런데 형제님,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예, 그렇죠. 한번 놔보세요. 그럼 이분이 제 손을 막 놓으려고 해요. 예, 제가 꼭 잡고 있죠. 분명히 선생님은 손을 놓았는데
놓을 수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선생님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제 손을 탁 핍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손을 놓은 순간에도 영생이라는 동전의 선물이 어디로 가지 않고 있죠.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영생이라는 선물로서 붙들려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많죠. 좀 신앙이 좋아질 때는 내가 주님 꼭 붙들고 가는 것 같지만, 예수의 손목을 꼭 붙들고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손을 내 편에서 놓아버리는 순간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 오른손은 파워거든요. 나의 의로운 파워,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근데 저는 저 10절도 좋지만 13절을 더 좋아합니다. 13절 좀 보여주실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멀리만 계시던 그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서, 여러분 사람 손 붙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죠? 그렇죠? 만나면 손을 꼭 잡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 이놈 이러고서 얘기합니까? 보통 이런 장면은 위로죠. 안심을 시킬 때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손 꼭 붙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멀리만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손에 붙들고서, 그 오른손을 붙들고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게 볼 때, 저 장면은 하나님이 가까우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지근거리, 그 앞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 장면을 전제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세 구절을 보시면 참 한글 번역에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지 못했지만 영문과 직역을 통해서 본다면 그 어감이 훨씬 더 살 수가 있습니다. 63절 한번 볼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럼 예수님을 한 번 때리고 한 번 희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미완료 임퍼펙트를 사용해서 과거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어를 보시면 were mocking him and beating him.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고 말하고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때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64절도 보세요.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놀이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때리고 맞춰봐. 때리고 맞춰봐. They were asking him. 계속해서 예수님 가지고 장난치고 희롱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65절도 보세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한 번만 예수님께 욕한 게 아니죠. They were saying, blasphem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라스페메오라는 헬라어 단어 신성모독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하는 일을 반복하며 주먹으로 패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들에 보면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거짓 왕놀이, 조롱하는 왕놀이, 선지자 놀이, 진짜 왕 앞에서, 진짜 선지자 앞에서, 진짜 경배받아야 될 그분 앞에서 온갖 나쁜 짓들을 자행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같이 고난당하고 버림당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린 믿음을 붙들고 계셨어요. 내가 네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네 믿음을 세워줄 거다.
그가 버려버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당신 안에서 성령으로 반죽하시고 다시금 만들어 주셔서 그에게 성령 강림하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 때에 진정한 살아있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선물로서 넣어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 멋지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만약 회심과 회개와 돌이킴의 주권이 그 출발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 번 떨어져 나가고 한 번 무너져 버린 그 영혼을 누가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사람이 전과 10범이 되면 회심하기 좋습니까? 20범으로 가기 좋습니까? 전과 30범이 되면 회심하고 정신 차리기가 좋아요? 아니면 완전히 무기징역 사형받기 좋아요? 인생은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갑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발휘되지 않고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죄된 본성 따른 그 인생을 꺾어서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 회복과 회개의 출발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주시고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주님 제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임재의 얼굴을 제게 향하여 비추시사 이 절망의 자리, 무너진 어둠의 자리, 낙심하고 깨져버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셔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심한 통곡이지만 그 절규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